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앞서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전개된 내용과는 또 다른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아주 새로운 주제는 아닙니다. 로마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가의 문제에 관해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9장에서 11장까지에 걸쳐서 전개가 되는데요. 이미 로마서 4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을 다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이 맥락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내용 중에 다시 유대인의 구원의 내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실 앞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는 매우 감격스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그저 읽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마음의 감격이 차오를 만큼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확신과 희망으로 노래하였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본문은 사랑의 찬가라는 또 다른 이름이 달려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9장을 넘어오면서 갑자기 근심과 고통의 어조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무엇으로 인하여 이렇게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형제, 골육의 친척인 같은 민족, 즉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1장부터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오며, 그 구원을 누리게 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격했던 사도 바울은 정작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이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 끊어줘도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 우리는 개인이 받는 구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언제나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감격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형제와 자매 그리고 민족을 위해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토록 애끓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부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특별한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율법을 주셨으며 예배의 규례들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들이 그들의 조상이며 하물며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특별한 은총을 특권의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한 가지 진리가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부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특권의식을 누리게 하시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책임의식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정한 방법대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교리와 믿음 안에 갇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부름받은 은혜와 은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며 이방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구원의 감격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민족 중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스라엘 모두에게 그 구원이 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혈통을 따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인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후처 하갈의 아들로 약속의 자녀에서 배제된 이스마엘과는 조금 달리 에서와 야곱은 사실 한 아버지 이삭과 한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똑같이 태어난 형제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에서가 약속의 자녀에서 배제되고 또 야곱이 선택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서든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때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선택일 뿐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은 혈통이나 어떤 지식이나 행위나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부름받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준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선택받고 은총을 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형제와 동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누구보다 유대인스러운 유대인이었으며 그 유대인의 특권의식에 스스로 사로잡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녔던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의 특권의식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방인들의 구원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동족들로부터 큰 오해와 모함, 심지어 죽임을 당할 위기에까지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자신의 형제와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좁게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불일 듯하기 원합니다. 다양한 세상과 생각의 소용돌이, 나만 옳다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고의 충돌,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는 추락한 기독교의 위상, 사회적 혼란과 더불어 쉴 새 없이 쏟아부은 비 때문에 입은 경제적인 손실과 인명 피해까지 대한민국은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조국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내 가족이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여 심으신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께 돌아서기를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곳으로부터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 형제와 내 자매가 모두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꿈꿔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먼저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믿은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게 허락하신 형제들과 또한 내 민족을 위해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의 통로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유대인을 향한 애끓는 심정을 함께 느끼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와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조국 대한민국과 나의 민족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조국의 어려움과 아픔과 혼란과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또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